오늘 제목을 지금 거창한 건 아니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음. 우린 주로 망하면 누구 때문에 망해서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만 실제 망하게 하는 요소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시대가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말들 하지만 아마 2, 3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고, 제 목회 기간에 가장 어려웠던 그때는 IMF가 터졌을 때 정말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사업이 부도나서 실패하고 도망 다니고, 가정에서 가장이 쫓겨나고 사업이 부도나서 실패하고 도망 다니고, 가정에서 가장들이 쫓겨나고 가정들은 또 깨지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노숙자로 헤매는 어려운 IMF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도 저도 역시 우리 교회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지. 교회 짓고 바로 2달 만에 IMF가 터졌으니까. 또 그뿐인가요? 10월 18일 날 교회에서 새예배당 입당 예배 드리고 11월 10일 날 옆에 국방부 땅 464평 공개 입찰해서 다 우리가 됐다고 좋아라 했는데, 바로 그해 31일, 그야말로 97년 1월 1일 IMF가 탁 터져가지고 모든 은행이고 다 문이 닫혀서 돈을 구할 수가 없고, 교회 짓느라고 20억 빚 이상 남았지, 그 땅 사느라고 또 3억이 또 더 붙었지. 매월 이자가 3천만 원씩 팍팍 늘어나는데 어디다가 의논할 때도 없고 손 벌릴 때도 없고 대출 받을 때도 없고, 그렇다고 저 땅 다시 팔려도 살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사면초가 있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잠 못 자고 먹을 건 못 먹고, 그러니까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헛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때 교회들 팔려서 넘어가는 데 많고 짓다가 중단된 데도 많고, 그야말로 한국 교회에도 큰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만큼 그만큼 어려웠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야말로 잠이 깜짝 놀라 깰 만큼 그만큼 큰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국가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개인의 어려움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가 어려움을 자초하는 때가 많았다는 이야기. 스스로 잘할 줄 알고 홀로서기 했다가 그게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이건 자신 있어 잘 될 거예요 했는데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이유들이 다 있을 줄 알아요. 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짧았기 때문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말을 솔직히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 과연 나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울 수 있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신앙도 그렇고 삶도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때예요. 건강도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 한번 삐끗하면 100% 회복이 안 돼요. 그러므로 두 번 다시 넘어짐이 없고 한마디로 망하지 않는, 승리만 있고 성공만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의 어리석은 작은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이 그동안 지혜와 존귀를 얻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어리석고 미련에 처하는 그 사람 인생, 한순간에 망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작은 생각이,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고 존귀를 얻었는데 한순간에 왕창 무너지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처사가 내 인생조차도 신앙까지도 완전히 망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은 우화적인 표현으로 파리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마는 죽어서 썩어버린 파리들이 값비싼 음식을 먹지 못하여 버리게 하는 때가 있고, 값비싼 향유 기름을 망칠 때가 있고, 심서 채워놓은 큰 항아리에 물도 썩은 파리 때문에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버린 파리 몇 마리 때문에 그만 인생을, 신앙을, 삶을 모두 망가뜨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평생 동안 공든 탑이 한순간에 작은 생각 하나 때문에, 죽어서 썩은 파리 한 몇 마리 때문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세균전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군대가 과거에 만주에 있던 731 부대를 통해서 세균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동남아와 러시아에서 잡아온 포로들에게 시험적으로 사용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했고, 그리고 개발된 세균들을 통해서 전쟁에 직접 투입하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큰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병에 들어있는 작은 세균들을 공중에 탁 터뜨려서 공중에 퍼지게 함으로 숨을 쉬는 모든 동식물들과 사람들이 다 감염시켜 비참하게 처참하게 초토화시키는 그런 세균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수원지에, 저수지에 샘물 같은 그 물에 쏟아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세균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되시죠? 이런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지혜롭지 못한 내 작은 생각이, 내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파괴시키고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지혜와 존귀와 명예와 명성을 나타내던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큰 오점이 되어서 그만 한순간 실족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종 보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로는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 바로 작은 오점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에 훌륭했던 어떤 서울시장 어떤 분은 작은 오점 때문에 그냥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회장은 또 작은 오점 때문에, 대부분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별로 없어. 작은 생각, 작은 행동, 이것이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내 삶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크게 참패를 당하여 그만 절망 가운데 큰 슬픔을 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실패원을 가만히 보면 물론 교만함도 문제였어요. 큰 성 여리고성을 물리쳤던 그 자만과 교만심, 그리고 지도자들의 방심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그러나 더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라는 성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일부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한테 믿음 좋은 가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다 소개해요. 그런데 그 4대째 와서 가만히만 있어 복을 받을 터인데, 아간, 이름이 사고뭉치야. 사고를 쳤다니까요. 전리품을 훔친 거예요. 요즘같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 횡령하다가 훔친 것이 아니고 옷 한 벌, 금덩어리 1개, 은 200세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아이성 전쟁에 나타났던 패배 원인은 바로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패배를 당하고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진 파리 한 마리가 물속에 빠지니까 큰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정말 우리가 작은 말씀 같지만, 우습게 들을 말씀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구별되게 보이고 구별되게 판단하는 사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구별되게 보고 그들이 다 판단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 거짓말해도, 욕을 하고 싸움을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교인들이 만약에 어떤 싸움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면 단번에 큰 말썽으로 문제로 번져나가요. 왜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서 기대하는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뭔가 달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 수준이 더해가는 거예요. 피택 때문요, 평신도 때문은 다른 거예요. 제가 왜 닥달을 하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보통 평신도에 사는 것과 같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고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왜 장로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교회 중직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구설수에 오르고 오해를 받지요? 기대하는 것이 다르니까. 기대하는 게 다르니까. 평신도들 새벽기도 안 난다고 말 안 해요. 중직은 안 나면 말 들어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 돼요.
중직이니까. 장로님들 안 돌면 당연히 혼나야 돼요. 장로님이니까, 교인 대표니까 언제 기도해 줄 거야? 그런 건 눈에 나타난 직분인 자들이나 직분을 또 계속 원하는 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몸가짐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만큼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언정 죽어 썩은 파리 한 마리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나은 사람이 교회 전체를, 나은 사람이 중직 전체를 욕먹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 망정 죽어 썩은 파리처럼 악취를 풍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을 축원합니다. 중직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피택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전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달라야 된다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몸가짐도 달라야 되고 교회 안의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기관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다 달라야지 전과 똑같으면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새로운 가족들에게, 어떻게 저 어린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거냐고요. 말로 가르친다고요? 아니요.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바르지 못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음해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모으신 다음에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하여 심판하신다. 심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양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을 염소로 구별하여 부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옳은 것, 영광스러운 것, 공의로운 것 등등을 상징하고 왼편은 잘못된 것, 실패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종들에게 축복하신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처럼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봐주었다는 말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땅히 해야 될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른편에 서라. 그리고 칭찬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2절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음해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일을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교회에 평안함을 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까? 늘 이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매한 자는 어떻다고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부정과 죄악을 행하고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자들, 그 시편 1편 1절로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 이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간 참석한 성도 여러분,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바로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서 있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매한 자리에서, 결코 망할 자리에서, 눈이 가리워져서 보아야 될 것을 마땅히 보지 못한 그 자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믿음의 자리를 빨리 털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자주 가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신앙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하고 정말 늘 불평 속에 있는 사람 빨리 떠나야 삽니다. 그럼 죽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자주 가는 곳이 어딘가요? 교회 올 시간은 없으면서 혹시라도 내 신앙을 좀먹게 하는 바르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바르지 못한 자리에서 빨리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가던 곳이야, 늘 하던 일이야, 늘 만나던 사람이야, 괜찮겠지?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이 한계점이라 생각하시고 빨리 떠날 것 떠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끊을 것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르지 못한 나의 언행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같은 구절 보게 되면 잠언서 12장 16절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서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분, 미련한 자의 말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입술은 싸움을 일으키는 입술이 되기 쉽고 그 입술은 매를 자청한다는 거이고 심판을 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과 행동으로 다 쏟아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술에 복록을 누린다.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들리는 다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과 행동으로 다 쏟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았을 터인데 미련한 자일수록 나서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스스로 자신을 망하게 만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자제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격과 수양을 높이 쌓아 올린 사람은 자신을 조절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는데 감정과 언어와 표현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자기를 드러내고 아무 데서나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아무 데서나 다 자기 주장하다가 망신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생각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기 전에 먼저 행동에 옮겨버리니까 실수하게 되어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상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 나타내니까 결국은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바르지 못한 언행이 자신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얻어서 언제나 은혜스럽고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말, 안 해도 상관없는 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 어리석고 가치 없는 말, 이런 것들은 삼가하고 은혜로운 말, 은혜를 끼치는 위로의 말로 주님의 평안을 전해주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힘을 북돋워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주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사람도 붙고 복도 따라오고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내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의 작은 생각, 잘못된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작은 행동이 그만 잘 쌓아놨던 공동탑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고 작은 말 한마디가 그만 영원한 부끄러움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오늘 밤 우리 정말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 보시지요. 어리석게 살면서 하나님 용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오른편에 마음을 두고 살면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돌아다니며 나의 어리석음을 내 입술로 나타내지 말게 하시고 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는 부흥을 가져오고 우리 자신이 영육간에 살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물려주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저도 여러분도 좀 더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축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